인터넷 또 스마트폰 이런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이런 통계를 봤습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2017년에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섰으니까 아마 작년에는 훨씬 더 많은 증가된 수치 통계가 나왔을 텐데,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그냥 TV를 보다가 나는 TV를 볼 뿐인데 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전화기를 붙들고 자동 구매를 하고 있는 걸까? 거기에는 그 홈쇼핑 안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숨어 있는데, 그 이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막 그 주문량이 폭주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그 노하우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 한마디, 여러분 이 가격과 구성 오늘이 다시는 볼 수 없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렇게 딱 멘트를 던지면 사람들이 TV를 그냥 바라보고 있다가 마지막 기회? 지금 안 누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신기하게도 그 말 한마디에 마법처럼 주문량이 폭주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들고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대개 인생을 좀 산 분들에게 살아온 순간 뒤를 돌아보면서 가장 아쉬운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때 언제 그게 내 인생의 찬스고 기회였었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 또는 어떤 분은 언제 제일 감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내 인생에 찾아온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었기에 지금 행복해서 그때 그 순간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돌아보면 아,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신 거구나, 또 우리가 문득문득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기회와 찬스를 주시는 거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느끼기만 하고 내 것으로 붙잡지 못할 때 우리는 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행복하지 않은 신앙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똑같이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번 하나님이 찬스를 주시지만 그 찬스를 무산하고 또 지나가다 보니까 평범한 신앙인으로 살면서 무력감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걸까? 그걸 잘 알면 우리가 오늘 인생을 살면서 아, 이게 지금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기회구나 라는 것을 붙들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가, 오늘의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손이 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약속했지만 결혼식을 앞둔 파티 도중에 정말로 작은 그 감정선이 무너지면서 결혼이 무산이 됩니다. 사실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려고 했다가 무산되는 거 흔히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일로 끝나면 좋을 텐데 마치 나비 효과처럼 이 삼손과 한 여인의 결혼의 무산이 그냥 나비 효과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기분이 나빴겠죠. 삼손이 결혼하려고 한 여자와 모든 걸 다 진행하다가 아주 사소한 일로 감정에서 틀어지면서 결혼이 무산되고, 그러면서 이 감정을 견디지 못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다 묶어 놓고는 그 꼬리 사이에다가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300마리 그 여우들이 꼬리와 꼬리가 묶인 채 불을 지르니까 이 여우들이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면서 정말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풀이 삼아서 여우에게 꼬리를 묶어서 불을 질렀는데 이게 어디까지 번지기 시작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경제 기반인 곡식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완전히 잿더미가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은 삼손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무차별로 자기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묻지마 폭행처럼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이 삼손은 유다 지파 속으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자, 뒤늦게 큰 피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에 빌미를 제공한 삼손의 약혼녀와 그 아버지를 잡아서 화형을 시키고, 그리고 곧 삼손을 잡기 위해서 삼손이 숨어 있는 유다 지파를 찾아가서 삼손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그냥 기분이 나빠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서 복수하고 분풀이하면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날 줄 알았는데, 개인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그것이 공동체에게 피해를 주고 복수가 복수를 낳으면서 이제는 자기 동료들까지 모두 다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자, 이때 위험에 처한 같은 동족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삼손을 보호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삼손을 붙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내주게 돼요. 근데 이때 우리가 궁금한 건 삼손이 장수입니다. 정말로 뭐 몇십 명, 몇백 명 정도로 혼자서 능히 상대할 만한 아주 정말 힘 있는 장수입니다. 그런데 동족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붙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줄 때 삼손이 순순히 체포도 당하고 끌려갑니다. 사실은 삼손은 속으로 계략을 꾸미고 있었어요. 순순히 잡혀가는 척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가 넘겨질 때쯤,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힘없는 척 끌려가는 척 하지요.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겨질 때쯤 자기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고 옆에 있던 나귀 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시 무참하게 하나하나 죽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날 그 자리에서 삼손이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데 그 숫자가 1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자, 여러분,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겠지요. 손에 든 흉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데 1000명을 죽였으니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짜 한 영웅이 정말 수 없는 적들을 다 주인공이 쓰러뜨리고 이제 거의 다 끝났을 때 자기도 탈진에 주저앉듯이 삼손이 그 많은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헉헉거리고 있을 때, 오늘 사사기 1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경 볼까요? 하나님이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소생했다, 이렇게 나와요. 너무 지쳐있고 갈증나 있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한 샘물을 통해서 삼손이 물을 마시고
쉼을 얻도록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수 없는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가장 극적인 순간에 삼손에게 물을 제공해 주셨다. 이게 뭔가 좀 우리의 상식으로, 정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지금 삼손이 걸어온 잠깐의 이야기 속에 삼손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을 사랑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으로 결혼하겠다고 고집했다가, 그래서 그 결혼이 무산되니까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수하다가 자기 동족까지도 위험한 지경에 빠뜨리고, 삼손은 본질이 뭡니까? 나실인이 아닙니까? 나실인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규칙인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보면 안 되는데, 지금 나귀의 시신의 뼈를 들고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한 이 삼손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면서 마음에 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삼손에게 물을 주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니,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왜 그러신 걸까? 여기에 우리 인간이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 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정도 되면 용서받을 수 없어, 이게 인간이 정한 규칙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감정과 인간이 정해놓은 룰을 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히 인간으로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 정도 죄인이면 벌받아야 마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징계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우리가 죽을 죄를 져도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담을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본질적인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삼손을 그래도 마지막 물을 먹고 회복하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너를 버려도 나는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세상적으로 나쁜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16장 1절에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안타깝게도 삼손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도시에 가서 자기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이렇게 모든 걸 이긴 줄 알고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지.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삼손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그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찬스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지금 삼손은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삼손이 한 번에
1000명을 죽이면서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지명수배 1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럴수록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삼손은 자기심을 믿고 그 겸손의 기회로 그 사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멋대로 삽니다. 구멍이 뚫린 뚝이 언젠가 붕괴되는 것처럼 삼손은 하나님이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으로 그를 세우셨지만 그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느냐?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자기 고향 가까운 곳에 살던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거액의 돈을 줄 테니 너에게 푹 빠져 있는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알아내서 정보를 제공해라. 이때부터 들릴라는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의 비결을 알기 위해서 삼손을 유혹하기 시작해. 한 여자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삼손의 힘의 비결을 알기 위해서 엄청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때마다 진지하지 않고 그저 그 여인과 인간적인 사랑 그리고 아주 장난스럽게 자기 그 힘의 비결인 머리카락을 가지고 들릴라와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선이 무너지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거기까지는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회를 줄 수 있는데 선이 무너져 버리면, 근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영적인 선인데 이 영적인 선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삼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장난스럽게 진지하지 못하게 이 문제를 접하던 삼손이 들릴라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사실 나스린인데 내 힘의 비결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스린의 상징이 머리를 기르는 것인데 이 머리를 자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나를 떠나기 때문에 나는 힘이 분명히 약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영적인 비밀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해요. 삼손이 잠이 든 사이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다 깎은 뒤 블레셋 군인들을 부릅니다.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뒤늦게 삼손이 힘을 써보려고 하는데 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신의 힘을 믿었던 삼손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앙의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삼손은 그저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렇게 능력과 힘과 모든 게 출중했던 이 삼손이 겉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아무 힘도 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더 큰 어려움과 고난과 불행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그렇게 대단한 삼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그를 놓으시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면,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을 잃어버린 삼손은 블레셋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눈이 뽑힌 채 가사로 끌려갑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갇혀서 그들의 조롱을 받으며 앞을 보지 못하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자, 이제는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저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으며 맷돌을 돌리면서 삼손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젠 정말 자기는 끝장난 인생이에요. 삼손은 인생의 최악의 바닥에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순간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한탄하고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애타게 찾으셨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그는 두 눈이 뽑힌 채 눈물로 맷돌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한 번만 다시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으로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겠지요. 그런 후회와 자책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수없이 기도하며 맷돌을 돌렸을 거예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삼손이 자기 인생의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라면 거들떠도 보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삼손을 보고 계셨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내가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네가 그렇게 나를 망령되이 만들었으니 너는 네가 벌려놓은 만큼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하나님이 그러셔야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16장 22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이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인생 다 포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증오하고 원망하고 그냥 절망으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었다면 그 인생으로 삼손의 인생은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는 절망을 절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다시 부르고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예전처럼 그 힘을 주시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맷돌을 돌리고 울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예전처럼 힘이 자기에게 생기고 있음을 삼손은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사의 다곤 신전에서 엄청난 파티가 열립니다. 원수 같은 삼손을 이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직의 사람들 3,000명이 다곤 신전에 모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파티를 엽니다. 한창 흥이 오르자
붙들려온 삼손을 끌어내서 재주를 부리게 하고 삼손에게 술을 끼얹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발길질을 하면서 삼손에게 모욕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다곤 신전의 중앙 기둥 사이에 묶여 있습니다. 그때 삼손이 자기의 감정대로 하지 않아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16장 28절. 모욕을 당하고 다곤 신전 딱 가운데 묶여 있을 때 삼손이 뭘 하는가 한번 읽어보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미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다시 예전처럼 내게 힘이 생기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 같으면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힘만 믿고 내 감정대로 내 힘을 사용했던 이 삼손이 다시 힘이 생기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순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것을 그런 시련과 밑바닥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기도 후에 두 기둥을 끌어안게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더 많았더라. 그 자리에 모인 블레셋의 3,000명의 사람들이 다 죽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삼손은 누굽니까? 지금까지의 삼손은 망난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삼손은 다 끝났다고 보는 게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 그 순간에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시련을 만나고 역풍을 만났을 때 절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풍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역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인생의 역풍을 만나면 대개 사람들이 그 버거운 역풍 앞에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까? 힘들다고 입으로 그걸 부정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그런다고 내 인생이 달라집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를 무릎 꿇게 만드는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다시 반전의 인생으로 만드는 마지막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5월 중순부터 정부에서 재미있는 박람회를 하나 열었는데 그 타이틀이 실패 박람회라는 거예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9월 달까지 열린다는데 뭘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인사들이 나와서 자기 인생 속에서 실패한 사례들을 강연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한때 실패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돕는 상담 부스 같은 것도 마련하면서 전국의 많은 좌절과 실패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제 타이틀 자체가 실패 박람회. 여러분, 실패를 하셨을 때 그때가 기회예요. 어떤 기회냐?
나를 돌아보는 기회예요. 우리 가정을 돌아보는 기회예요. 내가 내 신만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착각에서, 그 착각의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를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실패를 겪고 너무너무 상심한 채로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죽고 싶은 만큼의 괴로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에게 오늘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삼손처럼 수십 년 실패의 인생을 한 번에 되돌리는 반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의 좌절의 순간을 만나고 계셨다면 여러분의 전반전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으면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흔히들 옛 성인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에 찬스가 최소 3번은 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찾아오는 찬스를,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3번뿐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더 많은 기회와 찬스가 지금까지 왔었고 앞으로도 그런 기회와 찬스가 올 거예요. 얼마 만에 기회가 오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이든 100번이든 그 기회를 붙들 때 그것이 축복이에요. 오늘 순풍을 만났을 때 잘된 것에 취하지 마시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감사하십시오. 그 사인이에요. 나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나 왜 이렇게 형통하지? 나 왜 이렇게 뭐든지 너무너무 다 이렇게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왜 내 뜻대로 다 되지?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감사하고 겸손해야 된다. 거꾸로 역풍을 만났을 때 그때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새 힘을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기회를 못 잡아서 실패했지만 다시 기회를 잡아서 결국 해낸 삼손처럼 우리도 이제 기회를 다시 한번 붙들어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기회, 새로운 반전이 삼손처럼 시작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반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